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길을 자신의 계획 가운데 걸어가셨어요. 이 땅에 계시다가 우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우연히 상황이 안 좋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위해 이곳에 오셨고 묵묵히 걸어가시죠. 사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오면 얼마 걸리지 않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의 땅, 또 굉장히 함께하고 싶지 않아 하는 터부시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지나 가장 밑에 있는 여리고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산을 오르듯, 예루살렘이 좀 높은 데 있거든요. 그곳을 올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동네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동네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에 들리십니다. 그곳에 누가 살았습니까? 삭개오가 살았어요. 잘 알고 있죠.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세금 공무원인데 고위직이에요. 세리장.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장은 오늘 우리의 이해와는 좀 다릅니다. 당시는 로마 식민지 사회였죠. 로마 식민지에서 세금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매국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친일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상이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게다가 로마가 세금을 걷는 방식은 도급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1,00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나머지 걷는 건 다 세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의 힘을 입어서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이미지가 누구예요? 세리예요. 유대 사람들은 관계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했고 죄인이라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는 영향력이 있어서 옮겨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혐오의 대상, 최고의 죄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를 조금만 묵상해 보면 돈이 최고야, 의지할 건 돈밖에 없어 하지만 그 마음은 빈 가슴이겠죠.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그래서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포악해질 수 있는,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괴물처럼 변해가는 존재가 삭개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정말 그 마을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여러 번 듣고 또 알고 계신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작아요. 탐욕스럽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탐욕스럽고 조금 살도 찐 것 같고, 왠지 설명도 안 했는데 머리는 벗겨졌을 것 같아요, 많았을 것 같아요? 벗겨졌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삭개오죠. 그런 이미지. 거기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 정죄하고 혐오했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 속을 비집고 들어갈 용기가 없었겠죠.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삭개오는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해서 우연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연은 없고 섭리가 있다고 믿고, 지금 제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변수와 고난, 어려움, 원치 않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기에 이 어려움이 변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섭리 가운데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까지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경계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향해. 그리고 마치 한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찾아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랐을 때 주님 그를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를 알고 계셔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랐을까요? 빈 가슴이에요. 나는 빈 가슴이에요. 물질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건 사실 물질이 없어도 우리도 알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눈빛, 목소리라는 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자신의 내면을 휘감으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동안 받아왔던 경멸에, 아니면 형식적인 관계와 달랐습니다. 그러자 염려도 생겼겠죠. 우리 집에 오시면 예수 선생님도 욕먹을 텐데. 너무 좋으면서도 손가락질 받을 것을 알았기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가시는 것이,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하나같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집에 이른 것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같은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죠. 소속이 달라졌어요. 이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구약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로 설명하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시험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작은 믿음,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자격 조건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만 보시고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히려 주님이 영접해 주시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는 것이 여러분 이 순간 삭개오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아주시자 삭개오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어요. 더 이상 세상과 죄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해져서 자격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대신 속량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매일 주일을 잘 지켜서 헌금을 많이 해서 사역을 수십 개 해서 자격 조건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믿음 처음에 여러분 우리의 첫 믿음이 어떻게 최고의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죠. 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만 보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소속을 바꾸시는 거죠. 지금까지 삭개오는 흑암의 권세 속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산 거죠. 세상 말 듣습니다. 세상 말이 제일 지혜로워 보여요. 그거 안 하면 손해보고 그거 안 하면 미칠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진리여서가 아니라 그 속에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니까 소속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뭔가 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쌓아야 되고 기도도 그렇잖아요. 많이 해야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교회마다 기도가 쌓여야 된대요. 그 얘기는 불교 경전에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산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많이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잘해서 자격 조건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존재가 바뀐 거예요. 더 이상 흑암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그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니네 집에 왔으니까 너 이만큼은 해야지 숙제 주시거나 당연히 뭐 이걸 해야 이제 너 내 자녀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삭개오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그의 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덕을 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 주겠다.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삭개오처럼 물질을 많이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뜻이 아니라,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삭개오가 다른 사람의 것을 힘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속건죄예요. 속건제사.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는 회개를 위한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제사가 있고, 죄에 대한 제사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한 제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물질적으로나 어떤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4배를 갚아줘야 됐습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매국 노여 동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있어요.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그에게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자 이제 그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여서 훈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삭개오는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영원히, 여러분, 영생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삶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영원히 살라고 하면 그게 복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잘못 이해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반대되는 것은 영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생의 반대는 영벌이에요.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벌이에요.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영원한 삶.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삶이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엇을 하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특징이죠. 정성을 다하고 많은 공덕을 쌓아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그걸 사람이 만든 종교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인해서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셔요. 우리를 받아주셔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소속도, 정체성도, 존재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하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해야 될 숙제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선교사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라고 오해한다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문제예요. 그건 종교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지켜내야 될 법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게 되죠. 여기도 세상의 논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완벽하게 해야 될 것처럼, 많이 해야 될 것처럼, 하나님이 내 것을 다 털어가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지금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도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거기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2020년 우리 신세계 공동체를 돌아보니 참 감사해요. 2020년은 전 세계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교회들은 때로는 공격도 받고 때로는 너무 큰 민폐도 끼치면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 신세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죠. 건강과 물질과 마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런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우리는 여전히 교회답게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더 어려운 사람이 많겠구나.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는 게 작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니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았고, 그 결과 놀랍게도 우리 신세계 공동체 26년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숙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이 우리 안에 꽃피기 시작하는 것이죠. 꽃피면 그 다음이 뭡니까? 열매예요. 하나님 마지막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보시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죠. 여러분, 저는 칭찬하려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은 굉장히 경직돼서 듣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힘들게 했나 심히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랑하며 살았는지 잠깐 영상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 작정하고 모인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죠. 복을 받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더 큰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복과 사명이 오늘날 교회로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시죠. 복 받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복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 이웃과 세상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그런 때 하나님은 어떤 양이나 점수, 우리의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간혹 목사님 헌금 적게 해서 죄송해요.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마음도 아프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곡해해서 알려준 것은 아닌지 두렵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헌금을 얼마를 하라, 사역을 얼만큼 하라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신을 이야기하고요.
구체적인 건 오히려 그것이 얼마간, 시간이 얼마이든 물질이 얼마이든 그걸 성경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절반을 사용한다면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해 절반을 사용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재정의 절반 이상을 다음 세대와 선교 위에 사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0% 미만이었는데 이제 다음 세대까지 포함하면 한 25%에서 30% 가까이 조금씩 여러분의 헌신과 또 많은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필요한 예산들을 없애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에게 맡겨주셨으니 제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일은 아버지께서 하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지금 내게 요청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받은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웃을 향해, 선교지를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제 2021년도 우리 어마어마한 계획이나 이런 것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한 걸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